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기쁜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좋지 않은 일,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없었다면 너무나도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번 한 주 동안 괴롭혔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누가 나오나요? 바울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바울이 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배 위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바울이 지금 제가 어디를 가고 있다고 말을 했죠? 로마죠, 로마. 로마는 바울이 그토록 정말 평생 소원을 다해서 내가 가서 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저 사실 죄인이라는 조금 특수한 신분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가기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 가는 것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 여겨졌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로마였을까요?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에 가기는 가요. 이제 절반은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고발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죠. 사도행전 24장에는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몇 명의 장로들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24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참 보면 황당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 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아니면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자, 본인들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한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 시절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바울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히면서 순간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면 로마 사람은 무조건 그 말을 들어줬어야 했었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 되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던 양반이 부패한 탐관오리 앞에 가서 마패를 꺼내며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약간 그런 기분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자 바울을 모함했었던 유대인들은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고소된 죄만큼은 계속해서 유효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참 바울에게 처음부터 너 로마인인 걸 밝히고 편하게 가면 돼 라고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인으로 보내셨고 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동안에도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좀 편하고 빠르게 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비바람을 바울에게 보내셨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일으키셨고,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를 그냥 뭐 반의 반쪽을 만들어 가지고 다 버리고 겨우겨우 그냥 목숨만 건져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생각을 나게 합니다. 그리고 광풍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어오는 이런 바람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무역선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이끄는 호송선이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처럼 큰 배, 크루즈처럼 굉장히 커다랗고 모터가 달려 있고 원자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천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배였어요. 근데 이 배에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과 또 그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 또 무역선이니까 상인들, 또 일반 선원들이 타고 있었겠죠.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출발한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번 호송 임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배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배도 점검을 해야 되고 죄인들도 좀 돌봐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들과 배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선원들과 죄인들까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 앞절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귓등으로 들은 겁니다. 결국 선장과 선주의 조언에 따라서 근처에 있었던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라는 곳으로 옮기려고 결정을 하지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로 나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기왕이면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배 위에선 아무래도 배를 더 오래 탄 선장과 선주의 말이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전혀 사실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이상해 보이는 지경이죠. 그런데 이런 전문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항해에 관련된 일에서는 비전문가였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마음이겠죠. 백부장이 미항을 떠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미항이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편리한 베닉스로 옮긴 것이었죠. 이것 또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죽을 뻔했고 큰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또한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도 떠나자 했고 그곳에 있었던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이 다 동의한다고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옳은 판단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다와 배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의지해서 배가 출항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되게 빠르게 잘 나갔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이 선택을 잘했구나, 역시 선장과 선주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섬을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이름까지 붙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자주 불고 그곳에서 선원들을 위협하고 또 걱정시켰겠습니까? 아마 그곳에 있었던 선원들은 뱃사람들은 유라굴로를 신이라 부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괴물이라고 불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은 사람의 말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바람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 광풍 유라굴로를 보내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셨죠.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도 굉장히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데 막말로 지금 바울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고향 땅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대한 사명을 들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선한 싸움을 해서 이기리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기왕이면 좋은 배로 보내시지, 정말 튼튼하고 빠르게 갈 배. 그런데 무엇입니까? 무역선으로 보내시고 게다가 죄수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에다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쉽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광풍까지 보내셔서 그런 고생을, 정말 고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바울과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교훈을,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편하게 로마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광풍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갑자기 허사가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배 위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배 위에서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길가에서는 큰 바람, 태풍을 만났을 때 약간 건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좀 돌아가거나 피해가거나 했을 텐데 잠깐 계획이 틀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 계획대로 갈 텐데 배 위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선 그 어떤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오게 되죠. 노를 저어도 안 될 것이고 돛을 올리거나 내려도 안 될 것이고 키를 잡고 있어도 배가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미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하반절 말씀에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손 쓸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전문가도 할 수 없고 다수의 지성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광풍을 주시는 분, 멈추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광풍은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게끔 합니다. 며칠 동안 광풍에 휩쓸리면서 배 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배가 가벼워져서 배가 뒤집히는 것만은 막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짐을 버리는 것도 부족해서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직접 내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버렸던 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가 무슨 배라고 그랬죠? 무역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귀한 보물과 또 비단과 또 여러 상품들을 갖고 갔겠어요. 그렇게 수고해서 사놓았던, 준비했었던 이 물건들, 보물들을, 값비싼 물건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것을 버려야 했죠. 마지막에는 배를 운행하는 기구마저도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왔겠지만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속해서 손에 쥐고 있다간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버려야 할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애써 왔던 것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광풍을, 크고 작은 바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이외에 집착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그것을 스스로 버리게끔 하기도 하세요. 그것들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릴 수 있음을, 내가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지요. 18절 말씀에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사람들이 바다로 버린 것들이 짐이라고 했잖아요. 짐. 그런데 그게 짐이었습니까? 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을 것이고 보물 1호였을 것이고 나를 먹여 살린 생계였을 것이고 배를 항해하는 귀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 앞에서, 하나님 앞에선 그 모든 것이 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손으로 버릴 때 비로소 이것이 짐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 버렸어요. 배를 운행하는, 배에 필요한 모든 연장들을 다 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자기의 뜻대로 갈 수가 없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다에 던졌으면 하나님이 또 감동하셔서 그래 이제 멈추자 해서 바람을 뒤에서 불어서 끝내주실 법도 한데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별도 안 보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며칠 동안을 배 위에서 속은 메스껍고 정말 토할 것 같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런 극한의 공포와 피곤함이 몰려들 것입니다. 주변을 밝힐 빛조차 없으니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구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절망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해서 힘도 없죠.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절망에 가까운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던, 모든 것이 멈추었던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은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겨울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무역에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을 로마로 잘 이끌고 가서 내가 백부장에서 천부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맞지 않았기에 바울의 말을 무시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광풍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 속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행히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모두가 무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게 돼요. 더 이상 배와 바다의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부르는 순풍과 앞에서 부르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모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미항을 떠났을 때 베닉스를 향하는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은 순한 남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 순풍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자기들이 항해하는 배를 잘 몰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셨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상황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 미풍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자기들의 뜻임을 알고 나아갔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광풍은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광풍이 없었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아서 물건이 파괴되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배가 미항을 떠나 무사히 베닉스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세워놓은 목적지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순풍이나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지이고 독착지인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순풍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도착지에서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가까워졌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에서 내가 얼만큼 남았냐 떨어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계획과 능력을 때로는 꺾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순풍이든 광풍이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겠죠. 왜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풍 가운데 있든지 광풍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새벽이슬 청년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